성도 여러분, 밤새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56장 예전 찬송 509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손 못자국 만져라. 그손 못자국 만져라. 그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새벽에 목이 좀 풀리네요.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15장 1절에 7절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7절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잠언 15장에서는
앞에 이때까지 좀 주의와 좀 다르게 물론 의인 악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특히 말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 악인의 말과 의인의 말이 어떻게 다른가. 제가 목회하면서 또 뭐 제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도 그렇고 한데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령 받고 변화된 가장 큰 모습,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나가지고 뭐 기적을 행하고 안수해서 뭐 죽을 병 살리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성령의 변화는 말에 있습니다. 말. 그렇게 말이 많고 과격하고 교만한 말을 내세우던 사람들이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겸손해지니까 말투도 달라지고 말 내용이 달라지는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입술은 하나님 할례 받지 않으면 입술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입술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말이 달라진다. 말. 이 자문에는 말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15장에서는 많이 다룹니다. 조금 아쉽기는 만약 자문이 주제별로 쫙 나눠져 있었으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좀 더 쉬웠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그런다 군데군데 우리가 보석을 캐듯이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그런 진리들을 또 찾는 의미도 있겠다 싶습니다. 15장에서는 의인과 악인을 또 대비하는데 특히 악인은 미련한 말을 많이 하고 훈계도 싫어하고 교만한 존재고 또 어리석은 이익을 탐한다. 그러나 의인은 말을 잘한다. 말에 은혜를 베푸는 사람, 또 지식을 베풀고 겸손히 훈계도 듣고 가난해도 하나님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지금 또 의인과 악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인과 의인의 마음을 자세히 살피신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을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잘 알고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있는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본문의 지혜자는 즉 하나님은 사람들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므로 하나님 교훈과 훈계를 잘 따라라. 하나님 교훈과 훈계를 따른다는 거 결국 뭐냐면 악인의 길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하는 의로운 길을 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교훈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참 복잡하고 혼란하고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악인의 길을 버리고 교만한 말을 버리고 의인의 길, 또 의인의 말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말이라는 건 말입니다. 항상 상대적입니다. 화를 안 내는 사람 없죠. 분노는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속상하면 화가 나죠. 근데 그때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말은 가능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화가 나서 사람 말을 하게 되면 이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말 자체도 논리적이지 못하고 독선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사람 화가 났다는 건 자기 입장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자기 기준에 뭔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것이 뭐 정말 정당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완전히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 독선에 맞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화부터 내고 시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생활 습관이 잘못됐거나 양육이 잘못돼서 또는 대화법을 자체를 몰라가지고 어릴 때 뭐 부모님으로부터 뭐 늘 꾸중만 듣고 칭찬 들어본 적이 없고 앉아서 차근차근하게 대화하는 훈련이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참 약점인데요. 대화할 장소도 없고 훈련도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안 되고 집에서는 더더욱 안 되고 그래서 참 민주주의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는 국회가 맨날 싸우긴 하지 대화할 줄 모르잖아요. 이게 유순한 대답을 할 줄 몰라서 그래요. 유순한 말. 근데 그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미련한 자는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다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함부로 내뱉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 분노를 격동하죠. 그럼 벽에다 대고 공을 세게 치면요. 그것도 세게 튀어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분노에 차서 말을 그렇게 하면 상대방도 분노에 차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대방 분노를 격동케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고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도록 분노에 대한 유순한 대답, 부드러운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 화를 가라앉게 만드는 그게 온유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 화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에 가치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특히 2절에도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걸 쏟는다 그랬는데, 결국 우리 말에서 이 사람이 참된 지혜의 사람인지 미련한 사람인지 표가 나요. 그건 여러분이 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고 뭐 얼마나 세상적인 학위를 많이 가지고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있느냐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여러분 인격이란 말이에요. 말은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의 같은 거 할 때 인격을 쏟지 않도록 정말 말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하나님 은혜를 나타낸다. 말이. 그 미련한 자는 자기 미련을 입으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말 들어보면 왜 그렇게 무식한지. 남들이 여러분 우리를 보고 무시해가도 비판하는 건 결국 우리 입으로 다 쏟아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미련한 자가 안 되도록 지혜로운 지식을 선히 베푸는 말의 권세를 가진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뭘 감찰한다 그랬습니까? 악인과 선인을 다 감찰하신대요.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는 뜻이 뭡니까? 요즘 그 높은 하늘 위에 무인기가 떠가지고 적진에 가서 다 감찰해가지고 필요할 땐 거기서 뭐 폭탄도 쏘고 그렇게 합시다. 무인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많은 공격도 하던데 무인기 그게 요즘 나온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니까 태초로부터 하나님은 무인기처럼 자꾸 떠가지고 다 감찰하신다. 그게 하나님이야. 다 감찰하신대. 이 감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이 본다는 뜻이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 살피시고 그 중심을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해서 숨을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뜻을 보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가 선인이든 악인이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죠.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그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그걸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자는 또 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뭘 한다고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왜 온순한 혀가 생명나무가 될까요? 내가 말을 부드럽게 하고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면 낙심에 빠져있고 상처 입은 사람들 마음이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 생명이란 건 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고 영혼의 생명, 마음의 생명을 말하는 건데 마음이 낙심해 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 말을 듣고 용기를 가지고 또 살아갈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진짜 뭐 극단적으로 세상 등지려고 그렇게 있다가 사람들 말을 듣고 위로받고 새롭게 생명을 살아갔던 사람들 뉴스를 최근에 들은 적이 있는데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말을 온순하게 잘해야 되겠는가. 우리 성도님들 남을 이간질시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입술에서 정말 감사와 격려와 위로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미련한 사람들 마음의 혀는 뭐 사람들 그냥 마음만 자꾸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만 상해. 안 그래도 힘든데 우리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남의 마음 또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과 또 문제 많은 사람들 나왔을 때 그들 마음에 병부터 고쳐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고치신다고요. 마음을 먼저 고쳐. 너의 죄가 회개받았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의 회개를 또 하나님 다 주님 받아주시고 그 정말 생명나무가 되셨잖아요. 예수님. 우리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화평을 이루고 온순한 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5절도 어떻게 보면 결국은 말에 대한 건데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 그 훈계가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리순적인 자는 미련한 자고 경계를 받는다. 경계도 결국 말로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슬기를 얻는 자다. 슬기로운 자다. 그 훈계는 지금 내 삶에 뭔가 부족하니까 그걸 고치고 충족하라고 이제 부모나 목사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웃이 하기도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한테 덕이 될 텐데 그걸 또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여. 진짜 훈계가 필요한 자에게는 훈계가 의미가 없다. 프랑스 속담처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미련한 자가 되죠. 그러나 경계를 받는 자는, 경계를 받으면, 훈계를 받으면 삶을 고칠 것이고 수정할 것이고 궤도 수정하겠죠, 인생이. 그러면 인생에 점점점 또 새로운 지혜를 얻고 삶이 풍요롭고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자, 6절에 보면 의인의 집에 뭐가 많다 그랬습니까? 의인의 집에 보물이 많대요. 이 보물이 뭐 단지 검은 덩어리 이런 걸 많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 하늘의 신뢰한 복, 물론 땅의 육신의 복도 뭐 들어가겠습니다. 의인의 집엔 그게 많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이 그 집에 계속 임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의 집은 이 보물은 물질적인 뿐만 아니고 주님 가르치신 대로 정말 신령한 보물을 많이 가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죄송합니다. 정말 의인의 삶을 살아서 이런 집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또 풍성한 미래의 삶이 가득 찬 그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악인의 소득은 그에게 뭐가 된다고요? 고통이 된다. 고통. 악인이 벌어들이는 재물은 결코 선한 것들이 아닐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가 양심을 팔고 악을 행해가지고 벌어들인 거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벌긴 벌어도 늘 불안해. 잠을 자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고, 그러니까 이 참된 평화가 그 마음에 없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자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에 또 말을 말하는데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하나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말에서 달라진다고 표현했는데 그 말에서 달라지는 많은 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을 전파한다. 자기가 은혜 받은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랑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딴 것보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많이 말하는 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신 은혜, 목사를 통해 설교를 통해 주신 하나님 은혜, 뭐 하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얘기하면 그 은혜가 점점 커진다니까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마음에 정함이 없어.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악한 자의 마음은 바다에 물결치는 바다처럼 정함이 없다. 그냥 머물 수가 없어. 누가 조금만 말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안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불안해가지고. 오늘도 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 대비를 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신중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예수 제자가 되셔서 여러분 말에 권세가 있고 그 말이 달라지는, 참 여러분 입술이 하나 앞에 연락되는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는 말에 신중하고 지혜를 가진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입술에 권세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할례를 받아서 거룩하고 경건한 말을 하고 남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말을 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을 이간질하고 거짓을 말하고 또 남을 모함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하는 악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입술이 할례받기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남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생명나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하루의 삶도 신중하고 겸손하고 또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결단하는 사랑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이 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병상에 있거나 고난당한 자들과 또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난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도 우리 입술에 아름다운 말로 통해서 생명나무를 많이 맺어가는 복된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